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몇 페이지 어디까지 했죠? 38페이지까지 했나요? 1번까지 했죠. 39페이지 1번까지. 2번까지 했나요? 2번까지. 예, 2번까지 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5가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첫 번째,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우리 찬송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영광 위하여서 창조됐죠. 근데 특별히 영광 위하여서 창조하는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창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요. 영으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되고요.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었죠? 진리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예배가 상대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 그죠? 그분의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셔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요.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한번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공식적인 만남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진정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식은 뭘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배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리만 데피고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게 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옆에 나올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다 주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있고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열정적인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죠. 그렇죠? 선교도 전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예배요, 두 번째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죠?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났다고 내가 성령 받았어 하면서 죄라고 여러분 성령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이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주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화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화동과 중남부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역적인 땅끝이에요. 지역적인 땅끝. 어디까지일까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온 세계. 온 세계를 우리가 정명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잘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만 구하는 게 아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국에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탈북, 북한 이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좀 성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는 또한 우리 기도할 때도 IS가 점령하고 있는 그 많은 난민들, 그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땅끝까지, 지역적인 땅끝을 한계를 두지 마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끝은요, 앞으로 오는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오게 되어지는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대 끝까지 다음 세대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땅끝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로서 우리 세대가 복음이 단절된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세대, 아름다운 이 복음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거 부지런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그들을 후원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땅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지역적인 땅끝이고, 두 번째는요, 세대적인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끝은 뭐예요? 언제 끝이에요? 무슨 끝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세상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땅끝 모든 민족까지 전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돼.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찾기까지 주님께서 그 재림을 밀어놓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세계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주님 재림식 때까지. 주님 재림식까지 그 세계 역사가 계속됩니다. 주님은요, 그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될 때 택하셨던 그 택한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종말을 앞당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예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없다고요.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요, 세계의 종말이 예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선교는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사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아름다운 사명을요, 충분히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헌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 우리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은 이렇게 볼 때 무엇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교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서 재림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중심 가운데 놓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시까지. 그죠? 이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헌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존재 이유 세 번째 뭐예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삼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 그냥 사람들을 무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웠던 게 뭐예요?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가요, 무리를 놓고 산상설교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무리들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오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들로서의 삶의 원리를, 예수의 제자들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산상설교예요. 산상복음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전할 것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한 사람도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양상을 할 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서 잘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양육하고 잘 도와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역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을 배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이 그냥 배출됩니까? 군대 가면요, 훈련을 왜 해요? 왜 교육을 시키고 군대를 훈련시킵니까?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훈련 없이요, 강인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굳혀보시고 이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훈련받겠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내가 훈련받겠다, 주님의 그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훈련받겠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아이가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툴리안을 비롯하여서 칼빈은 얘기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머니를 뭘로 삼아야 돼요? 교회를 삼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젖을 먹고, 영적인 젖을 먹고 양식을 먹으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게 칼빈이 정의한 바로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가 믿음으로 바로서서 지체도 서로 돕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뭘로 삼으라고요? 교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요. 우리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간에 있죠? 찾으셨어요? 3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요? 이게 주동사예요. 주동사. 이게 주된 동사라고요. 나머지는요 다 분사예요. 분사. 수식하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찾으셨어요? 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찾으셨어요? 지키게 하라 찾으셨어요? 이것이 다 어디를 꾸며줘요?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유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왜 가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간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왜 세례를 베풀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것도 바로 제자 삼기. 이 모든 것이 뭘 꾸며준다고요? 제자로 삼아. 이 제자 삼는 건데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40페이지 넘어오셔서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로 세워진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양육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무너지며 엎드려지게 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주님께서 3년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에 집중하셨어요? 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셨다고요. 병든 사람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내어주시시며 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주께서 가장 직접 핵심적으로 이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하셨다고요.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던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요 또 다른 그 제자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이요 또 더 많은 제자들로 변화됐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요 결국은 주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요 폭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그 방식이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 느리고 이렇게 해서 언제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인가? 한 번에 그냥 뒤엎어버리고 혁명을 일으켜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 일에 집중하셨다고요. 우리 교회가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삼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비전을 그에게 심어줄 때 그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적인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12명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비전을 풍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2명의 정말 제자를 삼고자, 그죠? 그 제자 삼은 한 명의 제자가 12명 중에 한 사람이 또 12명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는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금세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 되는 교제예요. 하나 되는 교제. 우리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됨을 이룬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썩었으니까 나는 나 혼자 교회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 집에 와서 이런 텔레비전 좋은 목사님 말씀 하시는 텔레비전에 그 방송들도 있으니까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가 뭐 필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뭐라고요? 서로 돌아봐. 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감싸안고, 서로 치유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주님과 함께 서로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 할 일은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시고 계시죠? 목장 서로 잘 돌보고 계시죠? 예, 1분만 양해하시고 내가 돌봄을 못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요, 내가 돌봐주면 돼요. 내가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깨뜨리고요, 자신을 이웃 앞에 열어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라면 어떤 그런 갇혀져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이웃 앞에 열어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사랑, 이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감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넘어서려는 교제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가운데 그냥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저 가정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이기심을 더 뛰어넘으셔서 서로 희생하시죠. 헌신하시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것이 교회로서의 바른 올바른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사랑과 또 뭘 격려하라고요?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본문 한번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2장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찾으셨어요?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는 얘기는요, 포이에마라는 얘기예요. 포이에마라는 얘기는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어요. 지음받았어요.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선한 일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요,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가 지으신 바라, 이 코이에마, 여기만 감격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래, 나는 걸작품이래, 나의 자존감 회복, 여기만 우리가 멈춰 있는데, 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우리 회복시켜 주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게 돌아오셔서 40페이지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이 사랑과 아가페 사랑과 구원의 증거로서의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예배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잠깐만 불러내요. 저번에 좀 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리면 얼마나 깔끔하고 편한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서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또 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해보자. 교회는 치료받는 공동체이다. 목장은 치료받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통해서 치료받는 공동체예요.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보듬어 주시고, 서로 감싸 안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서로에게 그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시험 받으시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중인 그 건물은요, 공사 중일 때는 여전히 쓰레기가 있고요, 건축 자재가 있고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요. 근데 공사 중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건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요, 120억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120억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선임 목사였으니까 교회를 그 공사하는 이 현장을 제가 점검을 자꾸 갔었잖아요. 그런데 실망되는 거야. 아니, 120억이나 들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이게 별로 그냥 건물 같지도 않아. 그냥 여전히 뭐 건축 자체가 넓으려 있고요, 예배당 같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완공되어서 입당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오는지, 깨끗한 건물이 되어지고 멋진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요, 때로는 공사 중에 이 단면을 볼 때는요, 서로에게 실망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선천자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다 뭐 그렇고 그러네, 이렇게 실망될 수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저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줘야겠다. 아직도 저 사람은 공사 중이다. 마침내 주께서 저 사람을 완성시켜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듬어주며 서로 돌아보시며 치료를, 회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격려를 받을 때 능력이 배가 돼요. 여러분, 지적당한다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요, 여러분 행동을 지적했을 때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은 없어요. 지적받으면요,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그러고 싶어. 그게 바로 그런 서로의 어떤 마음들이거든요. 사람은요, 격려를 받을 때 자존감이 생기고요, 자기 능력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비난받으면요, 오히려 그 능력이 50% 감소된대요. 비난을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또 사랑과 선행을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안 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 가운데 갇혔어요. 감옥 가운데 갇혀서 이제는 자기가 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옥 속에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씀을 너희가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바로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 뭐냐면, 즉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얘기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한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난을 당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현장 속에서도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라고요?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견지하라고요. 이게 바로 모든의 뜻이에요. 모든의 뜻.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나만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납해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용납받는 건 좋죠. 내 실수와 허물이 용납받는 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지적하여 말겠다.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또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뭘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여기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사명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힘써 지켜나가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안 맞고, 내가 때로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도 이거 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교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교제. 그러니까 교제가요, 언제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방향.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역을 하셔야 되고요, 봉사를 하셔야 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도 우리가 그냥 끼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도 모든 전도회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목장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가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이 목장 안에 우리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 목장으로 책임지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 대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며 오래 참음으로 함께 그들을 용납하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우리 천국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5번하고 뭡니다. 5번. 교회 존재 이유. 5번째 사역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사역이에요. 이 글씨체는 주체를 좀 달리해야 되는데 옆에다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따로 해놨네요. 우리는 뭘 통해 교회를 세운다고요?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 그죠? 우리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역동적인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역동적인 예배. 우리는 뭘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두 번째 뭐예요? 열정적인 전도. 우리는 전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세 번째 양육과 훈련.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네 번째 하나 되는 교제. 우리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고 이룬다. 다섯 번째 뭐예요? 열매 맺는 사역. 우리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웃과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에요. 교회 일꾼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각 사람을 2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4절에 대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뭐냐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 이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 있고요. 28절과 29절은 뭐냐면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요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는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누구의 피 아래 세워진 거예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 첫 번째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못다 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 교회가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끝났죠. 대가는 치르셨죠. 그렇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걸 아니라면 오늘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저 괴로워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남기신 그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뭐예요? 뭐예요? 교회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육신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죠. 아니, 이제는 바로 대답 안 하시고 대답해야 돼, 말해야 돼.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셨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못하셨던 그 사명을 그분의 몸인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분의 몸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아직도 당신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몸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육체에 이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내가 채울 것이고 두 번째는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각 사람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고 그분은 전파하고 각 사람을 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분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갖춰진 군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가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돼요. 29절 한번 보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주일날 교회 빠뜨리지 않고 그냥 잘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은 정말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전력 투구하는 모습들, 이것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어야 돼요. 인쇄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생명력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는 변혁의 집단이 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귀도 범람하는 문화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양머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지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런 명칭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있죠. 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저걸 기우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늘 치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바로 성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결코 음부의 권세에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4번 한번 봅니다. 4번. 교회 멤버십. 그렇다면 교회에 우리가 한 멤버가 되어지는 바로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세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진은 전일교회 교회에서 좀 세례받는 부분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요. 첫 번째 뭐냐면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바울은요, 세례를요, 누구와 연합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것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씻음과, 결국 죄를 씻음과 또 뭐라고요? 거룩함과 또 왜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로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물론 세례 의식 자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세자가 뭐예요? 시세세자예요. 시세세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는 죄를 씻어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뭘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한번 42페이지.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합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주목해 보세요. 한번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또 이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그죠? 또 쭉 내려가셔서 여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여러분 함께, 합하여, 연합 이란 말이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디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막 이거 서로 물어보시는데 지금 어디 하시는지 아시죠?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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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 연합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하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요,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요, 물론 세례 자체가 물 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죠. 그런데 물 세례가 그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원래 뭐예요?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안 보셨어요? 다시죠? 처음 보신 것처럼 하는데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세례는 이렇게 주잖아요. 어떻게 세례를 줘요? 물속에 침례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요. 물속에 잠기는 순간 제가 잠기면은 제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떠오르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의 물속에 잠겨지는 순간 이 자아의 모습은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물속에서 장사를 시킨다고요. 그리고 죽고 이제는 물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를 하는 세례. 바로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세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변화되지 않냐고요?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그냥 고집하고 계시냐고요? 이제는 여러분 나 옛날에 김윤택은 죽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만이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사셔야 돼요. 아멘.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우리 마음은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뭘 받았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다고요. 죽음에 동참하고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다고요. 아멘. 지금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 이거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게 우리 끝이 아니라고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죽어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로운 이 육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께서 천사장의 난파 소리와 호령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어때요? 이미 천국간 많은 사람들
영혼은 이미 하늘 나라에 갔지만 육체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요. 신비로운 예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어진다고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3번 한번 봅니다. 세례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을 받는 얘기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인치심.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꽉 찍는 거예요. 도장 꽉. 넌 내 거야. 하나님 그 도장 꽉 찍는 사람은 결코 그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해서 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 인치심 도장 찍은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람은 다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뭐라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랍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상 우리는 다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바울은 이 성령과 세례와 이 몸이라는 것을요, 하나의 관계로 봐요. 성령, 세례, 몸, 이걸 하나의 관계로 본다. 즉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 되고요, 하나 된 영적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어떤 외적인 방법이 뭘로써 변화시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사시면 세상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려고 허락하는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니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의 그 기사에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미시시피 강에다가 기선을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들도록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멋진 정말 화려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요, 배고동이 울릴 때면요, 수마일 밖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기관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배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기적을 울릴 때는 이 소리만 울리는 데만 쓰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없었다. 기적을 울릴 때마다 바로 석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요, 진정한 배의 기름보다는 거칠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겠는 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건물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움직이는데 바로 배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게 뭐 사명이 있는 것이지,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멋진 그 인테리어를 그 안에 설치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타예요,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큰 기선이 가는데 기적 소리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는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인의 역할에 충성할 때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이 교회 존재 이유, 목적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서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열매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또한 그 몸의 각 지체요 말인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여 서로 연합하고 엉겨야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자기 몸을 자유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민다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사랑 당신의 시장 점검 리트머스입니다. 바로 교회 사랑이야말로 우리 여러분이 신앙이 올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2021 성장과정 여러분 모집하게 되면요, 여기 잘 참석하시고 목장 모임, 남녀전도에 참석하셔서 주의 몸된 이 공동체를 잘 힘써 지켜나가는 좋아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